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26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짠달라 수땅 낮은 자 경. 반저히 빗가웨 담메히 사만나 갓도 우파사꼬 우파사까 짠달로 저호띠 우파사까 말란저 우파사까 빠띠꾸또저 까타메히 반자히 아사또 호띠 두실로 호띠 꽃두할라 망갈리꼬 호띠 망갈랑 빠제띠 노 깜망 이도저 바히따 다키네 양가 외사띠 따타저 뿌파까랑 까로띠 이메히 코비까웨 판저히 담메히 사만나 갓도 우파사꼬 우파사까 짠달로 저 호띠 우파사까 말란자 우파사까 빠띠꾸토띠 빠띠꾸토저.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제가신자는 낮은 제가신자이고 얼룩진 제가신자이고 잘못된 제가신자이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없고 계를 경시하고 길상에 신나고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긴다.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고 거기에 먼저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제가신자는 낮은 제가신자이고 얼룩진 제가신자이고 잘못된 제가신자이다. 반저히 비카웨 담메히 사만나 갓도 우파사꼬 우파사까 라따난저 호띠 우파사까 빠두만저 우파사까 뿐다리간저 까타메히 반저히 사또 호띠 실라와 호띠 아꼬뚜 할라 망갈리꼬 호띠 깜망 빠죄띠 노 망갈랑 나 이또 바히따 다키네 양 가웨사띠 이다저 뿌파 까랑 까로띠 이메히 코비까웨 판저히 담메히 사만나 갓도 우파사꼬 우파사까 라따난저 호띠 우파사까 빠두만저 우파사까 뿐다리 깐저띠.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제가신자는 보석 같은 제가신자이고 홍련 같은 제가신자이고 백련 같은 제가신자이고 이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길상에 신나지 않고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긴다.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제가신자는 보석 같은 제가신자이고 홍련 같은 제가신자이고 백련 같은 제가신자이다. 7월 26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워낙 짧은 경, 독성했더니, 1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도 불구하고, 6시 7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어제도 또 한쪽 지역으로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여간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빨래를 해서 널었는데 밤새 비가 온 건지 아닌 건지 이따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며칠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좀 넘는 시간 할애해서 여기가 이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이렇게 행정구역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 그 연제구라고 해서 그 부산시청을 포함하고 있는 연산동, 거제동 중심으로 하는 다른 구가 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어쩌다 이제 우리 옛날 알던 법우님 한 사람을 만났더니 그 연제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라디오 방송 연제 FM 우리 FM 이런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국을 이제 개국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처음에는 제가 그 방송국이면 녹음실이 제가 방송하는 이 자리보다는 훨씬 좀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때때로 내가 대부분 다 이 자리에서 불편 없이 하지만 때때로 좀 필요한 경우에 그쪽 방송실을 혹시 유료 돈을 받고라도 대여를 좀 해준다 하면 좀 빌려 쓰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구경을 갔다가 거기 이제 근무하는 분하고 인사로 차 한잔 하다가 붙잡혔어요. 해피스님이 우리 새로 시작하는 방송에 그 좀 한 부분 참여를 좀 해주겠느냐 라고 하셔서, 글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가 종교를 다루는 사람이어서 이쪽 방송 취지에 불편치 않을지 모르겠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해피스님이니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주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수고를 좀 해달라라고 하셔서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보면 행복 이야기의 일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번 특강을 하는 주제로는 이제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지면 그 이면에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뒤따라오는
괴로움. 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저 얻기만 해서 실질적인 행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어제도 제가 그런 표현을 좀 했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오래 유지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추가적으로 괴로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관점을 뭐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글도 좀 썼었고 뭐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이게 뭐 시작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6개월을 그러니까 26번의 방송을 감당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한된 주제로는 뭐 26번에 뭐 그래도 한 시간씩 해야 되는데 26번을 그 주제 한 가지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마침 또 우리 아소카 법우님이 함께 의논을 해 주셔가지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말하자 해서 해피 스님의 행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뭐 그런 방송에 참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저께 처음 가서 방송을 한 거지요. 뭐 그래도 제가 늘 이렇게 뭐 강의하고 이래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오케이 났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특별히 뭐 내가 뭐 잘 못해가지고 이쪽 분들한테 불편을 주진 않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가 그냥 뭐 우리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 뭐 1시간이든 90분이든 뭐 옛날 같으면 2시간짜리 수업을 계속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로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 아니면 뭐 불교 신자든 아니든 일반적인 대중에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불교 이야기 머리 깎은 사람이 와가지고 불교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이미지를 주게 되면 또 그것도 또 공적인 관점에서는 또 점점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를 어떻게 부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부처님이란 그분의 가르침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좀 하면서 뭐 글도 좀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첫 방송을 했어요. 하여간 우리가 늘 하는 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1시간을 소화한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하고 왔고요. 뭐 그러느라고 사실 요새 좀 바쁘고 힘이 좀 들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불교 입문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전에 요런 책을 만들어서 미리 보기 수업을 했었죠. 사실은 뭐 우리 공부의 핵심 되는 주제가 이 책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책으로 우리가 8개월간 그야말로 뭐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 강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책의 틀을 갖춘 위에서 한번 강의를 하면 그 강의 과정에서 더 보충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하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바빠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뭐 우리 이렇게 이제 아침 독성에도 뭐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향운 환희 스님께서 당신 절에 법부님들 그 강의 계획을 이제 만드시면서 이 책을 가지고 좀 법부님들 그 공부를 좀 함께 해야겠다 말씀을 하셔서 뭐 기왕이면 아직까지 완성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번 공부한 게 있고 또 한 2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어젯밤 11시까지 일단 좀 보충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서 어젯밤에 원래는 제가 그 제본을 해가지고 오늘 뭐 수화물로라도 이렇게 보내드리려 했는데 뭐 저 너무 힘들다고 스님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파일만 보내주면 필요한 만큼씩 인쇄해 가면서 법회를 하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어저께 늦은 시간에 파일 보내드리는 걸로 일단은 어제까지 진행된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뭐 오늘 저는 좀 바삐 인쇄하고 제본하고 해서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작업은 저에게 면제를 해주셔서 고맙죠. 예, 이상하게 하여간 일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겹쳐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특히 약간 어제까지 해서 좀 많이 바쁘게 힘들게 일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어쨌든 약속을 어기지 않고 뭐 해야 할 일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래 했고요. 자, 오늘 우리 낮은 자경 공부했습니다. 독송했습니다. 뭐 낮은 자경, 낮은 자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제가 신자이긴 하지만 좀 낮은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제가 신자 가운데서도 아주 보석 같고 홍련, 붉은 연꽃 같고 백련, 흰 연꽃 같은 이런 특별한 제가 신자요. 이렇게 제가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낮은 신자,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겉으로 내가 불교 신자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 낮은 자, 낮은 제가 신자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뭐 똑같이 불교 신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삶, 이런 신행을 살아내는 사람은 정말로 보석 같다, 홍련 같다, 백련 같다. 이렇게 훌륭한 제가 신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가지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낫다. 이런 5가지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석 같은 제가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5가지 법을 갖춘 제가신자는 낮은 제가신자이다. 얼룩진 제가신자이다. 잘못된 제가신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낮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에 그 속도가 떨어지고 얻는 바 성과도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떤 5가지인가요? 첫째, 믿음이 없어. 그렇죠. 어쨌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이야기 계와 지혜라고 하는 2가지가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승이 제정하고 어떤 스승이 이끄는 삶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 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계, 지혜 3가지 법을 갖춰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뭔가요? 말은 불교신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부처님께서 지정하신 이 계를 중시하지 않아. 계를 경시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지혜가 부처님께서 이끄는 이런 향상된 삶을 이끄는 바른 관점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래서 낮은 제가신자의 5가지 법 중에 첫 번째, 믿음이 없다. 2번째, 계를 경시한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삶의 질서, 어떤 삶의 질서를 가져야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5가지 삶의 질서를 확고히 해야 되죠. 그 5개를 지닌 삶.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런 삶의 질서, 이 5개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확고히 하는 사람이다. 늘 5개를 지니고 산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다. 살다 보면 때로 불가피하게 계를 놓치는, 계에 어긋난 삶을 행하게 되더라도 빨리 삽디 발견해가지고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이다. 내 삶의 기준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5개다. 5가지 삶의 질서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불교신자니까 당연히 5개를 지녀야 한다. 5개라는 기준이 있다. 라고 알고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그렇게 배워서 알면 되는 거지 라고 생명을 해치는데 망설임이 없고 주지 않는 곳을 가지는데 망설임이 없고 바람 피우는데 망설임이 없고 거짓을 말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술이나 중독성 물질들을 취해서 그 때문에 게을러지는, 방일해지는데 망설임이 없다. 이런 것이 계를 경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것은 그대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내지 못한다. 결국은 자기 손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길상에 신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길상에 신난다.
길상이라고 하면 이제 망갈라, 망갈리까 이런 단어인데 뭐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자애경, 길상경, 보배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뭐 대표적인 보호경 이렇게 말하죠. 보호경이란 개념 이제 내일 우리 볼 건데요. 그 중에 자애경, 길상경, 보배경 세 개에 포함되는 이 망갈라수땅, 길상경, 그 길상이란 단어를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길상에 신나고 그러면 길상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네, 길상은 단어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운수가 좋을 조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 라는 의미보다는 뭐 행복, 운수가 좋은 이런 거라면 그런 행복을 위해서 조짐이 되는 뭐 어떤 현상이 있으면 저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뒤따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뒤따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런 관점을 망갈라, 길상, 운수가 좋을 조짐 요런 개념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길상에 신난다 라는 말은 뭐냐 하면 까치 우는 소리가 안 들리네. 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면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어디 먼 데서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뭐 요런. 그저 아침에 까치는 자기대로의 삶의 방법대로 짹짹짹짹 하여간 울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이것이 무언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징조요, 조짐이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실 건가 봐. 그러나 까치가 울었다고 해서 정말로 그 까치가 운다라는 이 현상을 뒤따라 손님이 찾아와 주는 것은 아니지요. 까치한테 그런 신통력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살다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현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뒤따라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조짐으로 삼는다. 네, 요것이 이제 길상이란 의미고 살다 보면 다양하게 만나지는 어떤 현상을 그냥 이런 현상이라고 여러 조건들이 결합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뿐이요 라고 무상하게 보지 못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러므로 좋을 거요 라고 기대 만발하다가 실망하는, 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의미를 길상에 신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긴다. 이건 뭐죠? 길상이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어떤 현상에서 그러니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런 조짐으로 징조로 삼는 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은 어때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우리가 계속 중생이 누구냐? 업을 잇는 자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다. 창조와
그러니까 창조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창조주의 그 뜻의 부합 정도에 따라서 하늘에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이렇게 삶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 오직 업을 잇는 자여서 전생에 내가 살았던 그 업의 과정을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태어났고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없어 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또 한평생 그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다가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갈 때 어떤 몸으로 찾아가나요? 한평생 지은 이 업을 이어가지고 다음 몸을 또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중생이라는 삶은 업을 잇는다. 삶의 중심은 업이다. 라는 것을 뭐 부처님 제자라면 당연히 이런 업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죠. 부처님 업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잖아요. 그런데 불교 신자가 길상에 신나고 이러면서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긴다. 이런 조짐이 있었어. 그러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 조짐, 징조에 따르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하나요? 이런 조짐이 있다라는 것이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관점으로 삶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삶의 중심이 되는 업이라는 것이 배제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필요로 한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조건들을 결합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 것인가? 라고 조건들을 결합시키는 그런 행위, 업을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업짓는 일을 통해서 결과를 만든다. 이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정작 그 업은 배제, 경시하고 길상을 당연히 여긴다. 이런 징조가 있었으니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다가 생각 밖으로 그런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되죠. 네, 이렇게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이 낮은 제가신자를 만드는 5가지 법 중에 4번째다. 그리고 5번째가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고 거기에 먼저 보시한다 라고 했어요. 자, 보시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히 그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라고 말하는 보시와 오계를 지니는 이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를 가장 중요한 공덕행으로 부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보시를 하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보시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죠? 보시의 특성이 무엇이냐?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공덕이다. 알고 봤더니 보시뿐만이 아니라 업이라는 것에 뭐 업을 잇는 자의 의미죠. 업이라는 곳에 포괄적 특성이 내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그 영향 효과가 나뉘어서 나에게 쌓이는 이런 양방향적인 효과를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나의 보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생겨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자면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 입문 소유, 그야말로 제가 신자의 신행의 교과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보시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90분 수업 7번을 공부했다라는 거 우리 이제 말씀드린 바 있죠. 보시라는 거 그렇게 중요하고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죠. 그럴 때에 어디에 보시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탐진치를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성자, 이렇게 삶이 완성된,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제거된 아주 좋은 밭이어서 이 밭에 내가 보시의 씨앗 하나를 떨구면 이 보시의 씨앗을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밭의 힘으로 잘 싹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렇게 나의 작은 보시라 해도 그 보시를 뻥튀기 해서 커다란 행복으로 되돌려주는 복전, 복의 밭,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보시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느냐 라는 이 관점은 내가 이 보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공덕을 생겨나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럴 때 이제 낮은 자경에서는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 먼저 보시한다. 내가 무언가 보시할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보시를 어디에 할 거냐?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 상가 안에, 불교 교단 안에 보시해야 한다. 그래야 그 재물이 상가를 유지하는, 네, 우리 제가자의 여법함 경에서도 보잖아요. 출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깨달음을 확인, 유지, 전승하기 위해서는 제가자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요. 그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잖아요. 그런 역할이 제가자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보시는 어디에 하느냐.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뉴스를 몇 년 전인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불교 신자가, 불교 신자니까 평생 절에 다니면서 살았겠죠. 죽을 때 자기 재산을 모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재단에다가 기증하고 갔대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참 놀라웠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면서 보시해야 한다라는 것은 배워서 알았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보았던 불교의 현실이 내가 평생 노력해서 벌어놓은 이 재산을 불교 안에 보시할 때 이 보시가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그 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 목적으로 바르게 쓰였을 때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요? 라는 그런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 같다. 우리 교단에 내가 평생 애써 벌은 돈을 보시하고 가는 거, 어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몇몇 중들 배불려주는 일밖에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불교 신자로 살면서 벌은 돈을 오직 한 가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저 재단에는 내가 돈을 주고 가면 그것을 잘 용도에 맞게 운영할 거야. 몇몇 신부 스님, 아니지, 신부 수녀, 그분들의 주머니 채우는 일로 쓰여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평생 모은 돈 다 주고 갔겠죠. 참 좀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면으로는 그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고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이런 제가신자는 낮은 제가신자, 얼룩진 제가신자, 잘못된 제가신자다 라는 이 낮은 자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부처님 가르침의 확인 유지 전승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다른 스승, 다른 종교의 번성을 위한 종잣돈으로 주고 갔구나. 이렇게 그분의 어리석음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오죽하면 그분이 절에 다닌 힘으로 보시해야 하는 줄은 알게 되었는데 그 보시받을 자가 정말로 탐진지가 버려진 그 청정한 복전, 나의 이 보시를 그 밭의 힘으로 잘 띄워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열매로 돌려주는, 보시의 청정이라고 경전이 말하는 이런 역할을 한국 불교 교단이 해주지 못할 거예요 라고 판단하게 한 한국 불교의 현실의 문제도 참으로 안타까웠죠. 우리가 이건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잘 눈뜨고 살펴보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 가지 기부 행위를 하면서 그 기부를 받는 곳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그 후원을 받는 곳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펼쳐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미를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잘 살펴보고 여러분 후원하시는지 기부하시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불교 신자가 절에서 보시라는 것의 의미를 잘 배우지 못하고 그 보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불교 신자로서 나는 말이야 그래도 얼마의 돈이 됐든 내 돈을 기부하는데 이 돈이 누구 개인 주머니 채우는 데 들어가는 거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돈이 바르게 쓰일 곳을 찾아서 보시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불교 교단이 지금 많은 그 불편한 모습,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그래도 아직도 눈뜨고 살펴보면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깨달음을 확인, 유지, 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곳이 불교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보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저쪽에 경이 말하는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고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낮은 제가신자가 되는 이런 방법으로 쉽게 보시하지 마시고 어디에 바르게 이 보시를 싹 틔워줄, 뻥튀기 해줄 바른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여기에서 불교 안에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지는 여기의 안에서 보시받을 자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낮은 제가신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요런 거요. 예. 그래서 5가지 법을 갖춘 제가신자는 낮은 제가신자, 얼룩진 제가신자, 잘못된 제가신자다. 믿음이 없다, 개를 경시한다, 길상에 신난다,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긴다.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고 거기에 먼저 보시한다. 이런 사람, 낮은 제가신자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5가지 법을 갖춘 제가신자는 보석 같은 제가신자, 홍련 같은 제가신자, 백년 같은 제가신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5가지인가요? 예, 그대로 반대죠. 믿음이 있어야죠.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정한 삶의 질서, 계를 중시하고 부처님이 이끄는 삶에 대한 관점, 지혜를 확고히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계를 중시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3번째, 길상에 신나지 않는다. 4번째,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긴다. 5번째,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보시한다. 예, 똑같은 5가지 항목을 놓고 그 항목에 잘못 대응하는 사람은 낮은 제가신자고 바르게 대응하는 사람은 보석 같은 제가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괄해서 그대는 불교신자인가? 그렇다면 어떤 제가신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다. 믿음, 계, 길상에 신나하지 않는다. 어떤 징조, 조짐이 있다고 해서 흥겨워하지 않는다. 그 길상 조짐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긴다. 나는 업을 잇는 자다. 그리고 여기의 밖에서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보시한다. 요 5가지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낮은 제가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내자 라고 할 때, 이보다 더 명확하게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삶을 향상할 것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래, 낮은 제가신자의 5가지 법이 아니라 보석 같은 제가신자의 5가지 법을 내가 실천하리라. 요렇게 접근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불교신자로서의 근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불교 입문 1소유 요 책에 보면 아무리 해도 보이진 않겠지만 표지의 제일 아래쪽 모서리에 요 글을 적어놨어요. 영권 밑에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불교신자.
이런 불교 신자가 되는 방법이 책이다 라고 뭐 그런 의미로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특히 이제 이 5가지 법 가운데서 뭐 계라거나 아까 믿음이나 계는 뭐 언제나 하는 말이죠. 근데 오늘 좀 특별하게 나온 표현이 길상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길상에 신나하지 않는다.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요와 관련해서 여러 해 전에 써놓은 글도 있고,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찻잔에 금이 갔어요 라고 하는 글을 적은 적이 있거든요. 찻잔에 금이 갔어요 라는 제목으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늘 마시던 찻잔에 금이 갔어. 야, 왜 하필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해서 찻잔이 아니라 커피잔에 금이 갔어요 이래 했구나. 제가 올해 4월 16일 날 일요법회 겸 수행 모임에서도 요 주제로 한번 제가 설법을 한 바 있거든요. 커피잔에 금이 갔다라는 글을 쓴 거는 뭐 좀 여러 해 전에 쓴 건데, 잠깐 보면, 커피잔에 금이 간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조짐 징조일까? 라고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쓴 글을 말한 뒤 길상, 좋은 조짐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낮은 자경을 소개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일요법회 설법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렇군요. 이게 2011년도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12년 전에 쓴 글인데, 그 연결된 글 3가지 같은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거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더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상에 신나지 않는다.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긴다. 라고 하는 조짐, 징조로 끌려가지 않고 업이라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행위하는 여기에서 삶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라는 관점 보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런 징조 이야기를 하자면 45번 상류따, 그러니까 도상류따에서 팔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조짐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중요한 경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길상경, 요 망갈라 수땅을 직접 또 독송하고 공부할 거니까 그때 45번 상류따의 요 길상, 조짐과 관련한 이야기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낮은 자경 통해서 우리가 과연 5가지 법을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낮은 제가신자가 될 것이냐, 보석 같은 제가신자가 될 것이냐 하는 요 관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